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고 또 기도 응답받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기도라는 주제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좀 기도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지경도 넓히고 우리가 기쁜 기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있고요, 다윗, 솔로몬, 다니엘,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런 한나 또 여러 시편의 기도들 또 함께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유명한 기도이죠. 근데 우리가 결과만 잠깐 보면 이 결과가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됐습니까? 결과만 언뜻 보면 실패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실패한 기도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본문에서 이제 의미를 찾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배경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18장을 읽었는데 18장과 19장까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과 2절, 제가 이제 자막은 준비 안 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은 세 사람이 이제 3인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신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셋 중에서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2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1, 2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을 방문한 이 세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사라가 잉태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라가 웃죠. 사라가 잉태하고 출산할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출발하는데 셋 중에서 한 명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두 명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게 19장 1절을 보면은 두 천사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6절부터 이제 21절까지에는 하나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제 독백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두 천사 떠나기 전에 두 천사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못 듣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지만 22절부터 시작되는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 내가 하려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려는 일. 내가 하려는 일이란 우리도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심판하려 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려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숨기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계시할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미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래서 지금 불과 한 30km 전쯤까지 소돔과 고모라 땅 30km 전까지 왔는데 그냥 바로 가서 심판을 하지 않고 왜 지체하고 있고, 왜 두 천사만 먼저 보내고 지금 17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그 한 사람이 남아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체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가 이제 20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리고 21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20절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부르짖음이 매우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의 죽음이 생각이 납니다. 아벨이 죽고 그 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이 심히 관영하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움직이기가 둔할 정도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타락상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평가인데, 근데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르짖음이 크고 그렇게 죄악이 크다면은 즉시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만 보내고 여기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언뜻 보면은 21절에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려 알려하노라. 언뜻 읽으면 지금 아직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가서 살펴보려고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20절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심판하러 가시는 길목에서조차도 여전히 그들을 살릴 방안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모습이 바로 21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사본 중에 하나인 갈대아 역에는 본절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심판하시기 전에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을 하러 가시는 길에 두 천사는 먼저 보내놓고서도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참하게 얼룩진 소돔과 고모라 땅,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래도 그 땅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할 텐데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려는 그 이유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나타난 것이 바로 22절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천사는 떠나고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 있는데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 한글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여기 이렇게 각주를 달아가지고 나눠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소라 본문을 따름 고대 히브리의 서기관 전통에서는 주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소라 사본에는 우리 개역 성경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 그런데 마소라 이전의 원문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기관들이 이걸 읽으면서 너무 이게 불경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수정을 합니다. 이거를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사자들의 의도적인 수정이다.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똑같은 장면을 기술한 것을 변경시켜 놓은 것이죠. 서기관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어. 그런데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앞에 그렇게 서 있습니까? 뭘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아브라함의 그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를 기다리시고 그 땅을 향한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너무 죄가 심하다. 그런데 나는 정말로 이 땅을 좀 살리고 싶구나.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돌이킬 터인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좀 중보자로 좀 서지 않을래? 어디 너의 의견이 있으면 한번 다 말해봐라. 나는 정말 그 땅을 살리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지금 계속해서 서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23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여기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 이런 뜻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이제 23절부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하고 싶으시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면 그냥 가서 용서해 주시면 되지 뭘 이렇게 무슨 중보기도를 기다리고 이러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만 알고 다른 면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악을 그대로 놓아두실 수 없는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자 이제 아브라함이 23절부터 중보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오늘 금요일 온 세대 기도에 오늘 이 밤에 특별히 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만 오늘은 기도하시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서 지금 서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상상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기도요? 세상을 향해 멸망당에 마땅한 세상을 향해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중보자로서 그 땅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그 중보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더불어 하나님께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중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르신들 예전에 이제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찬송을 잘 많이 못 부르는데요.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 가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근데 4절 가사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띄워주셨네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오해할꼬. 우리 4절만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4절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만백성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앞에 서서 우리가 돌아오길, 세상이 돌아오길, 멸망받아 마땅한 저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가 일어나길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23절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읽는다면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악 중에 빠져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돌아오길 기다리시는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중보기도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23절, 24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50명은 작은 성읍의 반 50%가 50명입니다. 작은 성읍을 한 100명으로 치고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 중에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의인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의인이란 단어를 기억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줄이죠. 몇 명으로 줄입니까? 45명. 그리고 또 줄입니다.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마지막에 10명까지. 그러니까 6번을 계속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을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10명 다음에 5명, 3명 왜 더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10명까지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헤어졌다는 것은 자세하게 이렇게 숫자를 보여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50, 45, 40, 30, 20, 10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해서 멸망해서 구해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8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읽어보면 로마서 3장 23절이 생각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소돔 땅에 아무런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타락한 땅인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버려요. 어떻습니까? 실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애끓는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9장 2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 다 멸망했는데 거기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롯을 구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여러분, 롯도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한 듯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국은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래서 이 본문의 그 바로 앞문맥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온 열방에 복이 되리라, 온 열방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롯과 같았던 바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디까지 인도해 줍니까? 우리도 마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우리도 다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인데,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기다리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십자가의 아들을 달리시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롯과 같이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의인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그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앞에 서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고요? 아브라함 앞에 기다리셨던 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기다리시고,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 재림이 늦습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 하루는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사무치게 기다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이 더딘 이 하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기다리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뭘 배웁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롯이 구원됐던 것처럼 한 분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롯과 같았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을 소망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소망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바로 그렇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한 번 의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